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두 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아멘. 모든 일에는 시작이 있는가 하면 끝이 있습니다. 창세기는 인류의 시작을, 계시록은 종말입니다. 창조에서 종말까지를 역사라고 하는데, 이 역사를 총망라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책이 성경입니다. 계시록은 나름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내용 구성이 독특하고 묵시적인 부분이 많아서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하면 나름대로 노력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해서 존 칼빈이나 마틴 루터 같은 대학자들도 계시록 연구는 조심스러워했습니다. 다른 책은 다 주석서를 남겼지만 계시록 해석엔 도전하지 못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계시록을 성경 66권에 포함시키신 것은 다 필요하니까 주신 거지요. 계시록이 있으므로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있게 됐고, 이 계시록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마지막 때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야 될지를 배우게 된 겁니다. 계시록에는 유익한 점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각성입니다. 인류의 종말이 있답니다. 이 종말이 여러분 느껴집니까? 개인의 삶에는 끝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 끝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숙제입니다. 소설 토지의 박경리 작가는 죽기 전에 이런 식구를 남겼습니다. 버리고 갈 것만 남아서 홀가분하다. 나름 생애를 잘 정리한 셈입니다. 그가 예수까지 믿었다면 더할 나위 없는 준비를 했었겠지요. 계시록 2장과 3장을 보시면 회개하라는 말씀이 수차례 나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토하신다 했습니다. 사람에게 버림당하면 그래도 기회는 있을 터이지만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께 버림받으니까 그 허전함에 무언가는 기대해야 되는데, 의지해야 되는데 기댈 곳이 없으니까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마귀에게 달려간 겁니다. 그 인생이, 그 영혼이, 그의 삶이 완전히 다 파괴됐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는 종말, 끝이 있다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1:1 제자 양육반의 한 집사님이 지난 주일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혼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몇 차례 반복됐던 음주운전 사고를 고백했습니다. 사고를 낸 뒤에 벌금이 1천만 원 나오고 무릎에 십자인대가 다 끊어졌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그를 최소한으로 다루신 거죠. 생명을 살려놨으니까. 그리고 상대방들은 다 안전합니다. 아무 사고, 본인만 그 고생을 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혼납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일로 훨씬 경건해졌노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을 묵상하면 영원한 희망을 갖게 됩니다. 계시록은 종말을 말씀하지만 종말만 언급한 게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희망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 희망을 얘기하기 위해서 종말을 그토록 다루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희망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인류 모두가 다 죄로 죽어 마땅한 죄인임을 말합니다. 죄인만 말씀 아니요, 그 죄인이 용서받아 구원받을 희망을 말씀하는 겁니다. 실패한 자, 넘어진 자 책망합니다. 가만히 두시지 않습니다. 호되게 다룹니다. 그러나 그 실패한 자들이 다시 일어나 재기할 수 있는 축복의 길을 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하십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할렐루야. 세 번째, 계시록을 묵상하면
영혼에 대한 관심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인류는 결국 심판대 앞에 서는 거 아닙니까? 자신의 행한 대로 보응을 받게 돼 있습니다. 피해갈 수 없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족은 어찌 될 것인가? 우리의 친지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마지막 때가 있다. 인류의 끝이 있다. 내 인생의 종말이 있다. 그리고 심판 앞에 선다. 천국과 지옥의 영원한 갈림길 앞에 놓이게 될 것이다. 그러면 내 가족은 어떻게 될 것이냐? 내 이웃은 어떻게 될 것이냐? 거기에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지, 예수 믿어야지, 전도해야지 라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마땅합니다. 말세의 가장 큰 아픔은 내 사랑하는 이들을 다시금 천국에서 볼 수 없다는 사실이라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요즘 시대야말로 가장 많이 읽어야 되고 가장 많이 은혜 받아야 될 책이 계시록인 겁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했습니다. 이름은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런데 실제 계시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합니다. 받아 적기야 요한이 했지만 그것을 일일이 감동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말씀합니다.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죠. 마태복음이 있습니다. 성경에. 그게 마태복음입니까? 아니죠. 예수의 복음이죠. 예수님이 다 주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실제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신 겁니다. 내가 나를 스스로 만들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죄 때문에 영원히 지옥 형벌받아 마땅하지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으셔서 그 피값으로 나를 사신 분, 그래서 나의 새로운 인생의 주인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고 그분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행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요한, 밤모섬에서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터키의 아름다운 섬입니다. 경치 좋은 섬입니다. 한가롭게 여행하며 쓴 것이 아니라 로마 황제 도미티안에게 핍박을 받아서 유배 생활하면서 그때 받아서 기록한 요한계시록입니다. 본인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 혹독한 환난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어야 됩니다. 단 한 번에 총알 한 방으로 죽는 것도 아닙니다. 단번에 칼에 목 베어 죽는 것이 아닙니다. 비참하게 짐승에게 찢겨 죽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 되는 혹독한 죽음을 당해야 되는 그 어려운 때였습니다. 절망이죠. 유배 생활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고통이 외로움 아닙니까? 불편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요한이 극복을 해냈습니다. 어떻게 극복한 겁니까? 주님이 주시는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종말이, 고통이 끝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시는 그 희망 때문에 다 이기게 된 겁니다. 영원한 구원 때문이었습니다. 핍박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승리한다는 이런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그 환상을 보면서 그리고 그 하늘 보좌 곁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찬송을 하는데 그게 마치 큰 우레소리같이 홍수가 나서 계곡에 물이 콸콸콸콸 쏟아지는 이 큰 물소리와 같은 웅장한 찬송소리, 그걸 환상 속에 보면서 그가 당하고 있는 아픔도 외로움도 다 극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면 이런 승리가, 이런 희망이 솟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라고 했습니다. 숨겨진 것이 드러난다는 말입니다. 뭐가 드러나는 겁니까?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실체,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다 보고 있는가요? 그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행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일들을 다 보게 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비밀을 누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그분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비밀은 아무에게나 공개하지 않습니다. 믿을 만하고 내가 사랑하는 대상에게 비밀은 이야기하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심판의 이야기도 다른 누구가 아닙니다.
친구처럼 지냈던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들, 하나님이 택하신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다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이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도 못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셔서 듣게 하시니까, 사랑하시니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배에 참석해 있다, 이 자체로 할렐루야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했습니다. 반드시 일어날 인류의 대환란을 말합니다. 혹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것이 속히 이루어진다고 그랬네요. 2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AD 96년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2023년을 살고 있습니다. 2000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되지도 않는 일을 속히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뭔 뜻입니까? 주님은 영 시간 개념이 없으신 분이십니까? 아니면 거짓말쟁입니까? 그분은 공수표를 날리는 분입니까? 베드로후서 3장 8절과 9절을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속히 된다고 하더니 2000년이 지났는데도 조짐만 조금씩 보일 뿐 아직도 인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한 가지입니다. 그냥 사랑입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는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미루고 계신, 속이 터지죠. 우리가 행하는 일들을 보면, 역사가 돌아가는 것을 보면, 세상 판도를 보면 속이 터지죠. 자식들을 보면 속이 터지죠. 속이 터집니다. 그런데 참고 2000년이나 참아 계시는 겁니다. 2000년을. 하나님은 거짓말쟁인가? 오해를 받으면서까지도 사랑이 강하니까 2000년을 참고 또 참고 참는 겁니다. 참아주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이 다 구원에 이르기까지 주님이 심판을 미루고 계신 것뿐입니다. 천만다행이죠. 아직도 구원받을 기회가 많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고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계시의 흐름이 있습니다. 소위 복음의 5세대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예수입니다. 그 예수가 종 요한에게 전달했습니다. 요한은 가만히 있지 않았고 그것을 다 증거했습니다. 인류를 향해서 선포한 겁니다. 그 가운데는 우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요한, 우리. 그러면 이 흐름은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누군가가 이 복음을 또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했습니다. 오래전에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했던 것이 그 행운의 편지라는 게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자기 책상 앞에 쪽지가 하나 놓여져 있었습니다. 펴보니까 행운의 편지였습니다. 당신이 이 행운의 편지를 지금 몇 번째로 받아 읽는 주인공이 됐습니다. 당신도 이 편지를 여러 장 복사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그것을 나누어 주면 당신에게 크고 좋은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결혼하게 될 것이고, 직장 취직하게 될 것이고, 건강하게 될 것이고, 돈을 많이 벌게 될 것이고. 그러나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당신에게 큰 화가 있을 겁니다. 실제로 아무개가 이 행운의 편지를 받고는 전해주지 않아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새빨간 거짓말이죠. 장난 편지입니다. 장난 편지인데도 이상하게 전하지 않으면 재앙을 받을 것, 찜찜하죠. 장난 편지입니다. 아무짝에 소용없는 그런 편지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소리할 수 없는 행운의 편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 편지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요한과 누군가에게, 그리고 나에게까지 전달된 이 편지는 이건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래. 들으면 구원이고 전하면 축복이 되는 이 말씀, 이 말씀은 꼭 전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행운의 편지라는 것은 장난이니까 그건 신경 쓸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편지는 영혼을 영원히 살리는 편지이기 때문에요, 이건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이건 고통스러운 것이 됩니다. 생명을 살리는 의사가 그 역할을 성실하지 않으면 그거 고통이죠. 수술을 앞둔 의사가 밤새도록 술 퍼먹고 술도 덜 깬 상태에서 메스를 손에 든다, 그럴 수 있습니까? 최근에는 한 변호사가 어려움에 처한 의뢰인을 위해서 성실하게 변호하지 않았다고 해서 사회적 지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이 변호를 부탁했습니다. 어려움을 당해서. 변호사가 법정에 나오질 않은 겁니다. 의사보다 변호사보다 우리는 더 귀하고도 영원한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비밀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책임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밥을 먹었으면 운동을 해야지요. 지난 화요일에 우리 교육자들이 점심 저녁 같이 회식을 했습니다. 건강하게 먹었습니다. 정말 배가 부르게 먹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식당 앞마당을 나가보니까 우리 전도사님들이 다 이러고 있습니다. 배가 불러가지고 내려가라고 다 뛰어. 그러면서도 아이스크림 먹어야지 이러고 있더라고요. 먹었으면 운동해야죠. 은혜 받았으면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전도는 영적인 운동입니다. 은혜 받은 자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요, 그 영혼이 건강하지 못합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지난주입니까 지지난주입니까, 홍정길 목사님이 은퇴하면서 나누신 이야기입니다. 수십 년 목회하면서 성도들이 그 좋은 말씀들을 받으면서도 왜 변화가 되지 않는가?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이다. 어제 한 집사님에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도해야 된다니까 생전 해보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전도지, 건빵 한 박스를 가지고 와서 직장에 다 나누었습니다. 그때 젊은 후배가 선배님 제가 5월 21일에 꼭 갈게요 약속을 하더랍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부인 집사님이 신기해가지고 얼굴에 웃음꽃이 폈어요. 야, 이게 되는 일이네. 그리고 그것을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는 남편이 하라고 안겨주니까 그걸 직장에 가서 한 박스를 돌린 겁니다. 이게 살아있게 되는 비결입니다. 이런 기쁨을 맛보아야죠.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그냥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다가 어찌어찌해서 본인이 전도한 사람이 교회에 와서 잘 정착하는 것을 보면서 신앙에 굉장한 발전을 이룬, 그래서 장로까지 되어 있는 이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새로 예수 믿게 된 그 사람이 장로 만든 겁니다. 삶의 큰 변화를 보게 된 거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인지 모릅니다. 지난 사순절의 마지막 고난주간 마지막 토요일 새벽에 저희 교육자들이 특송을 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장로님들이 애써주셨지요. 장립사님들 애써주셨지요. 시간 기도해야 되는 것을 알아서 작정해서 성도들이 그 새벽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참 귀했습니다. 그렇다면
담임 목사인 나도 뭐라도 하나 해야 될 텐데 싶은 마음에 교역자들과 함께 우리 그러면 마지막 날 특송을 하자, 이렇게 해서 특송하게 된 겁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다가 특송 순서가 됐습니다. 특송하러 나오려고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제가요 울컥하더라고. 이 자리에 서서 찬양을 드리는데 제가 눈물을 삼키면서 찬양을 드렸습니다. 이런 거구나. 제가 새삼 느끼게 된 겁니다. 저는 설교는 했어도 특송할 기회는 없습니다. 성도들 특송을 시켰지 저는 특송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도 하나 해야지 싶은 마음에 찬송하려고 자리에서 일어나면서부터 울컥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런 거구나. 하나님을 향해서 드려지는 이 마음, 이런 것이 있는 거구나. 이런 것이.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 다 주님 사랑하도록 만들어야지. 주님을 향해서 뭐라도 다 섬기도록 만들어야지. 이게 이런 은혜가 있는 것인데, 그것이 사순절의 마지막 날 제가 하나님께 받은 선물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를 한다. 주님을 향하여 내 마음을 드린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받으셨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운동은 그래서 많이 하면 할수록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전하게 되는 그 건빵이요, 세인교회 전도지, 그 말씀이 언제 어디서 누군가에게 결실을 맺을지 모르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신앙의 그 간증 책자인데 그 가이드 포스트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니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열차 안에서 전도지를 나누었습니다. 기분 나쁘다고 한 사람이 받자마자 창바깥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잠시 후에 공교롭게도 한 청년이 철길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삶에 실패한 젊은이였습니다. 기차 치여서 죽어야 되겠다, 자살할 생각으로 다가온 겁니다. 기차가 오기까지 기다리다 보니까 옆에 왼 쪽지가 하나 떨어져 있었네요. 펴서 읽어보니까 창 바깥으로 던져진 전도지였습니다. 그 전도지를 펴서 읽었습니다. 복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당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죄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고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보게 될 것이고 제3받아 영생을 얻을 것이며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어나가는 중에 성령이 역사해 주셨어요. 죽고 싶었던 청년이 새 인생을 살게 됐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 그거, 여러분이 꿈꾸고 있는 그거, 오늘 순종하는 그 발걸음, 하나님이 반드시 누군가에게 열매 맺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절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사도 요한이 받은 말씀을 다 증거했다 했습니다. 알고 있는 말씀 받은 바 은혜를 남김없이 아낌없이 주저없이 다 전한 겁니다. 누구든지 들으면 다 좋아할 그런 말씀.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 전하면 마음이 더 완악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튕겨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불쾌하다고, 무슨 지옥을 이야기하고 회개하라고 이야기하는가 등등. 가만히 설교를 듣다 보면 아주 정확하게 자기를 꼬집어 사는 이야기를 듣는 이런 경우에 그 다음 주일부터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솔솔솔솔 아멘이 절로 나오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 그냥 듣고 싶지도 않은 그런 말씀, 이런 부담스러운 말씀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가리지 않고 가감없이 다 증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실 때는 다 필요해서 주시는 건데요. 몇 주 전에 2부 예배에 우리 기독학교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들려줄 거냐, 금지할 거냐, 그걸 가지고 기독학교에서 교사들과
많은 시간을 회의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야기하면서 앞으로는 회의하지 말고 예배 드리십시오.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2부 예배를 마치고 한 집사님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3부 예배 땐 그 말씀 하지 마세요. 마음 불편해질 자모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 3부 예배 때 더 이상 안 하면 좋겠다 한 그 이야기, 2부 예배 때 베트남 선교사님이 유튜브 실시간 예배를 들어와서 설교를 듣다가 그 장면에 은혜 받으신 겁니다. 회의하지 말고 예배 드리십시오. 그 말에 은혜를 받은 겁니다. 선교사님은 뭔 얘기인지 모릅니다. 무슨 이야기를 목사님이 하는 건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누군가는 더 이상 그 말씀 3부 예배 때 하지 마십시오 그랬는데 베트남 선교 그 말씀에 은혜 받은 겁니다. 그 어간에 삶에 배견할 수 없는 그 염려, 걱정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거 눌려가지고 걱정 때문에 마음이 우울해지고요. 예민하다 보니까 사모님과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때 목사님 2부 예배 때 그 말씀 하지 말아주세요. 그 이야기에 베트남 선교사님은 은혜를 받은 겁니다. 눈물로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다음날 저랑 보이스톡으로 통화하는데 그날도 울더라. 목사님 감사합니다. 내 삶의 문제가 다 해소가 됐습니다. 여러분, 모든 성경 말씀은 말할 것도 없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누군가가 다 들어야 되는 필요하니까 주시는 말씀인 것을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다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날 그 메시지는 원고에 없는 내용입니다. 제 속에 탄식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그게 베트남 선교사에게 꽂힌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0절 21절입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우리는 뭘 전합니까?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생명을 살리는 회개의 복음을 누구에게 전합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들,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얌전하게 생긴 사람이나 험상궂게 생긴 사람이나 내 인간적 생각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내용에 있어서는 받은 바 은혜를 다 전하는 겁니다. 남김없이 전하십시오. 그를 다시 만나게 될는지 보장 못합니다. 오늘 이 주일 예배가 우리 인생에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예배일지도 모릅니다. 태도에 있어서는 열과 성을 다하시고 시간에 있어서는 행복나눔 축제 기간까지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고 듣지 못하면 구원 못 받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축복은 없습니다. 의사보다 변호사보다 소중한 이 직분, 이것이 우리에게 책망이 될 수는 없겠습니다. 세인교회 성도들이여 다 이 직분이 여러분 모두에 먼저 믿었다는 이것이 여러분 모두에게 면류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